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절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상법과 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요, 강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봤고, 세상의 법에서는요, 노예와 종들이 하나의 물건 취급을 했지만 율법에서는 종조차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생겨지는 어떤 문제와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배상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율법 가운데 지켜야 하는 법을 가리켜서 도덕법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늘 새로운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요, 첫 번째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도덕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사 또 형법, 상법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리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상법도 시민법의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 이것을 제의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결법, 제사법, 성막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배상법은 시민법 중에 하나인데, 시민법은 그 대표적인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줘라. 이게 바로 시민법,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러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자, 그러면 배상법에 대하여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여러분 웃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갚아줘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독특하게도 도둑질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갑절 또는 4배, 5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이든 그게 양이든 소이든 간에 그 물건을 훔쳤는데 의도적으로 그를 처분했거나 팔았다면 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처분하지 않고 이거를 발견했다면 이 도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도둑의 손에 있으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훔친 물건의 몇 배를 갚아야 된다?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2배를 갚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처분했다면 양이나 소는 4배, 5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배상법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10계명 중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10가지 10계명 중에 지금까지 지켜야 할 이 도덕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천 차단에 대한 금지 사항이죠. 뿐만 아니라 시민법 가운데 배상법 안에서도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이 도둑질이 왜 그렇게 나쁜 죄이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땀과 수고와 노고와 노동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땀을 흘려 이 땅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수고와 노동과 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이 훔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단순히 100만 원이 도둑 맞았다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삶을 전부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삶과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둑질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렇다면 좀 엄격히 더 금지하여서 도둑질을 한다면 사형에 처하라, 감옥에 쳐넣어라, 아니면은 태형으로 때려라 라고 하면 더 강력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율법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율법은요,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회개와 용서와 돌아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배상법은 배상한 대로 용서하는 이 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율법 가운데 강성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 연약하고, 없고 배고프면 남의 물건에 눈이 가고 이것을 스리슬쩍 할 수 있는 우리도 전부 다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하여, 이 훔친 것에 대하여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배상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물건을 훔쳤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더욱더 숨기기를 원하고, 더욱더 감추기를 원하고, 더 거짓말로 이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명령이냐 하면, 네가 진멸해야 할 이 아말렉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고, 가축이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도 다 불태워버리는 진멸하라라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승리의 조건으로 주신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에는 이 정말 양과 염소가 정말 살찐 염소도 많고, 이게 자기가 보기에 탐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저렇게 살려둔 양과 염소는 왜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하나님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기 욕심 때문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즉시로 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는 자의 삶을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퍼펙트하고 죄를 아예 안 짓는 자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주의 인생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약해서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배상법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배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죄를 짓고 돌아오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께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정직한 자, 온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의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회개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죄 많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죄 많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잠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칭하는 그 정의는요, 죄가 없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갑절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걸 해쳤다면 4배, 5배로 갚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소나 물건들을요 이웃에게 이렇게 맡겨놨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나의 물건을 내가 잠시 멀리 가야 되니까 이복에 이거 좀 당신에게 좀 맡겨놓겠습니다. 이게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맡겨놓은 이 물건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2배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도둑이 꽁꽁 숨어서 못 잡을 수도 있겠죠. 못 잡게 되게 되면 맡긴 자와 맡은 자 사이에 아주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자기는 맡겨버린 그 사람은 내 물건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니까 맡겨놓은 그 사람의 집에 보니까 내가 맡긴 물건과 굉장히 비슷한 물건이 있어요. 저거 내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저거 내 거다!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맡은 자는요 이 물건이 너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맡은 자가 2배로 갚아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없겠죠. 자기 거를 가져간 거니까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증명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건 내 거야, 너 나한테 무고죄로 나를 고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무고죄에 대하여 증명을 내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로 자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맡은 자는 졸지에 나쁜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하면 똑같아요. 무고하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면 무고죄로 고발한 자가 똑같이 2배로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헷갈리더라도 이것만 알아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에 대한 배상법은 2배로 갚는 것이고 무고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2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무고죄와 도둑질을요 똑같은 죄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삶과 환경을요 다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고죄 또한 그 사람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를요 아님 말고 하면서 고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님 말고.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이웃은요 삶이 파탄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무고죄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그걸 당한 사람은요
삶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지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고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고집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멀리 떠나기 전에 내 물건을 이웃에게 맡긴 겁니다. 소를 맡기든지 나귀를 맡기든지 물건을 맡기든지 이렇게 좀 맡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한눈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소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겠죠.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때 맡은 자와 맡긴 자 사이에 시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맡은 자가 나는 정확하게 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게 없고 내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다면 맡긴 자는 그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공동체 가운데 배상법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동체의 원리는 신뢰예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서로 신뢰해야 되죠.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동아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몸된 교회로, 머리로 둔 하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된 운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에 맡은 자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게, 그렇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우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공동체가 될 거고, 불신과 미움과 또는 의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는요,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풀을 찾아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다니는 게 유목 생활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동하지 못하는 가축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가축이냐? 갓 태어난 새끼들 못 걷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뵌 어미들 못 가잖아요. 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가축들은 이웃에게 잠시 맡기는 문화가 그들 속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믿고 맡기는데 이제 불신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서로 거짓말과 속이는 것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참 풍족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공동체는요, 서로 믿는 이 사회는 육신은 정말 배불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차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는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는
신뢰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서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멀리 떠나야 해서 자기의 어떤 물건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웃집에게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근데 맡은 자가 관리 소홀로 밥대에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맡은 자가 자기의 책임의 소홀로 인하여 이 가축들이 죽었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맡은 자가 마땅히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사나운 늑대와 사자가 와가지고 그 맡긴 물건을 훔쳤다면, 찢겼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찢긴 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재판장에 가서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찢겼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면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공동체의 네 번째 원리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비록 자기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맡겼다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 적죠?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맡겼다면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하면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단임 목회를 하죠. 이 목회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직을 맡고 계십니까? 맡은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책임을 다하여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하자의 제품이 없어야 되겠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위생적으로 음식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큼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요. 자녀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고, 부모라면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리 소홀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시겠느냐? 맡은 자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있어요.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맡기셨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가서 슬피 울 만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맡았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래요. 하나님 충성하게 해달라고. 언제 떠날까가 아니라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떠넘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사나운 짐승이 찢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